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려면 비교를 해보고요. 물건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좋은지, 나에게 맞는지, 또 어느 가게에 가야 이것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지, 손해를 보지 않고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잘 하는 것은 썩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고요, 파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돈이라는 문제가 관련되면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이쪽에서도 손해 안 보고 저쪽에서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쪽에서도 이익 보려고 하고 저쪽에서도 이익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딱 끼어들면은 누가 손해 본다, 누가 이익이다, 그것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장사의 말로 이익 본다, 손해 본다 라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이건 내가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금방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갈 때 딱 느끼는 것처럼 생활에 딱 붙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장사의 용어, 이익이다, 손해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할 때에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샀을 때에는 이만큼 이익을 봤다. 그럼 저 사람은 다음에 이만큼 손해 봤다고 생각하겠죠. 다른 때에 또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물건으로 바꿔갈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 크게 하는 사람은 손해 볼 때 시원하게 보고 다른 데서 크게 한번 하고, 크게 한번 얻었으면 작은 데서 살살 양보하다가 다음에 한번 큰 걸 딱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크게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작은 것만 이렇게 하려다가 큰 걸 놓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이런 것하고 장사의 용어를 쓰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훨씬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역한 것으로 7절, 8절을 읽어보겠는데요. 표현을 조금 더 그렇게 했습니다. 좀 실감나게 했습니다. 7절, 그러나 나는 나에게 이득인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다 손해로 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고,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손해로 여겼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보통 장사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요, 나에게 이득인 것이 모두 다 손해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익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물건에서 사고 팔고 좀 이득 보고, 여기에서 손해 본 건 저 물건 팔아가지고 이득을 얻고, 작은 것 주고 큰 걸 얻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데요, 물건 여러 개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장사의 말을 쓰는데 물품은 하나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었다. 그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다 손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끼어드는 건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득인 것이 다 손해로 여겨졌고 그렇게 판명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고,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손해로 여겼고 모든 것을 오물로, 이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득인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던 것이 손해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손해로 여기겠다. 이득이라고 생각하던 것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손해로 여겼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조금 장사를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에게는 조금 따라오다가 아이고 뭐 물건이 큰 작은 데에서 손해 보고 큰 데서 이익 본다. 맞는 말 같지만 좀 멀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어떤 말이든지 간에 말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여겼던 것이 필립보서에서 어떤 내용일까요?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던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었다. 바울의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생애에서 이 말과 관련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던 거가 있는데 열심히 했던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손해가 되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죠? 바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율법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핍박하자고 하고 사도들을 없애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소용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좀 참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 밑에서 나온 바리새파 그이고 가말리엘의 제자인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것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좀 유해. 그러면서 성전과 율법을 회파하는 저 교인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교인들, 스데반 같은 사람들, 저놈들은 없애야 돼.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행했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아주 좋죠. 요즘 말로 하면은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입니다. 흙수저가 아니라 나는 금수저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보다도 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제사장대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놈들을 싹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 일을 잘하면 어떨까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바리새파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이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얻는 겁니다.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교회를 핍박하는 건 얻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갈 때 큰 빛이 비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던 그것,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로만 들었거든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말을 듣고 그 믿을 수 없다 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거기에 쇠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간단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금수저여도 사울이라는 청년은 못 들어갑니다. 자기가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추구했던 바로 그것이 그에게 손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확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된다 생각하던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 나에게 이득이 된다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을 손해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김은, 전에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던 것을 손해로 여겼는데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손해로 여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고,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손해로 여겼고, 지금 계속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오물로, 냄새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뭘 가리킬까요? 앞에는 나에게 이득이 되던 것 하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고귀하게 추구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손해다 하고 치우고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여행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가면 태형을 여러 번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사막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같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요. 지금 빌립보에도 교회가 섰고 에베소에도 섰고, 지금 로마 만일 감옥이 있다면 그 로마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때는 로마서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썼을 때에는 다른 서신들도 썼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쓰셨으니까 내가 로마 감옥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 데려가셔도 좋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런 자세로 있었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 이것도 손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다메섹의 도상에서 깨닫고 손해로 여긴 것처럼, 유익하던 것이 손해로 여긴 것처럼, 내가 지금 사도로서 활동해서 이룬 모든 것들,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런 것은 계속해서 나는 그런 건 손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것은 더 나아가서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있나요? 얼른 화장실에 가서 배설물이 나오면 물로 깨끗하게 하고 환풍기도 틀고 냄새도 안 나게 하고 그렇게 하지, 그거 좋다고 할 사람 없거든요. 자기가 행한 것을 조금이라도 자랑한다면 이것은 배설물을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태도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보면은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믿으면서 섬기면서 일했던 모든 것은 하나로 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달려갑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 이건 손해다. 왜냐하면 그거 붙잡으면요,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거든요. 내가 이룬 모든 것, 난 손해로 여기고 손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배설물이다. 그건 조금도 눈길을 안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이득으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복음 마지막에서 마지막 장면을 내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하면서 자기가 행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하실 겁니다. 자기의 행동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룬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손해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건 유익이다. 이건 이득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놓고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칭찬해 주나 안 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이득입니다. 예수님을 얻지 않고 믿는다 하면서도 결합하려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결합한 상품들도 참 많은데요. 묶어가지고 파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이 좀 친숙할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놓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원하십니다. 묶어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결합해서 그 열매로 나오는 것이고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건 이득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건 손해입니다. 이 이득과 손해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장사할 때는 작은 것에서 손해보고 큰 것에서 한번 이득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이루었다는 그것도 내가 마음을 두고 그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손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이득이고 이걸 잡지 못하면 손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아이템만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바울 사도는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이득으로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입니다. 율법에서 나온다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오는 의, 곧 믿음의 기초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로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득으로 얻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내가 행한 것으로 나의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안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긴장해 있는 교회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4장에 가면 유오디아 순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분자들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바울 사도는 아주 부드럽게 2장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이야기를 하고요. 2장 뒷부분에서는 자기의 동역자 세 사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 동역자하고 자기 이야기까지 세 경우의 일을 이야기했고요. 지금 3장에 와서는 자기 이야기를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제가 그 다음 이야기가 될 텐데요. 10절 11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를 나에게 주실 것을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을 설명합니다. 10절, 11절 볼 때 중요한 단어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순서로 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나요? 부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하고 어찌하든지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에서 시작해서요, 부활로 갑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고난 가운데 지나다가 부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 사도는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부활에 이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걸 경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에 근거해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본받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본받는다라는 말이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본체를 입으셨다 할 때 그 본체 혹은 형상,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2장 6절 7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본체를 입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자는 낮아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은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직접 가진 않았습니다. 직접 가면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않고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가지 못하는 자기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지금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생명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서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울 사도가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인데요. 조금 더 빌립보서 맥락 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 지점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을 상기시키는 단어를 그러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2장 3절,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풀려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본체를 입은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바울 사도는 조용히 넌지시 그리스도의 모범을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는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기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는 그 안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이득으로 얻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저놈이 내 밑에 있을 때 그러더니 내가 감옥에 있다 해서 시기심으로 저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하면서 팍 잘라야겠다.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고통이지만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전파한다는 그 사실에서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하려고 선생님보다 더 앞섰거든요. 선생님은 이만큼인데 자기는 더 나갔거든요. 더 열심을 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 그것이 손해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이거든요. 주여 니시오니이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한 자기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일은 거기에서 끝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의 어린 모습들, 여전히 자기의 것을 생각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도 너 손에 잡고 있는 건 놓고 나를 잡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도 아주 잔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개와 같다. 이방인이다. 할례당이라 하지만은 그들은 살점만 패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 무관한 자들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 이것을 의지하거나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은 유대주의자들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장 앞부분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심한 말로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예를 들어서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하되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장사의 말로 합니다. 손해볼래? 이득볼래? 이건 품목은 하나야. 작은 것에서 손해보고 큰 것에서 이득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리스도를 이득으로 얻을래? 아니면 자기 행위를 생각하면서 이득을 보려 하다가 손해를 보고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할 것이냐 하면서 조용히 묻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본체를 입으셨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죽음에 이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것이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이리 가자 하면서 자기의 예를 들면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빌립보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겁니다. 내가 지금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득을 주길 원한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득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려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를 잡아라. 그 안에서 발견되어라. 더 이상 너의 행한 것을 가지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아라. 그것은 손해다. 보통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손해다. 그것을 놓고 내가 주는 이것을 붙잡고 영원한 이득을 보면서 나에게 나오너라. 그러한 말씀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주 타락했다. 그리고 교회도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빛처럼 행하라. 빛은 주위가 어둡다고 원망하는 법 없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고 비추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는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은덕을 나타내면서 가면은 주님의 손발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하고 손발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그 범위 안에서 행하고 나아갈 겁니다. 함께 시편 49편 부르겠습니다. 네, 시편 찬송가. 시편 49편은 이 부유한 자가 재물이 많이 있으면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생각해서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문제도 풀어주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바칠 수가 없고 생명을 속죄하는 건 오직 주님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이 음부에서부터 4절 보면은 음부로부터 취하여 내신다 했는데 이 취하여 낸다는 말은 이 하늘로 취하여 올린다는 말입니다. 에녹을 하늘로 취하였고 엘리야를 하늘로 취하였고 부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부자는 죽음이 목자가 되어 가지고 무덤으로 내려가는데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하늘로 취해 나가신다는 것이 49편의 내용입니다. 5절을 다 부르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자녀들, 5절 함께 하겠습니다. 백성아 모두 이 말 들어라. 세상 범이나 귀 기울이라.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들, 부자와 빈자 모두 들어라. 내 입은 지혜 이야기하고 내 마음 명철 읍조리네. 비유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며 수수께끼 불리. 영원히 살고 죽음 안 볼 자 하나도 없이 모두 죽도다. 어리석은 자 지혜자 죽네. 그 재산 다른 사람 것 되네. 그들 생각에 집은 영원해. 제 이름으로 밭을 사도다. 존귀한 자도 오래 살지 못해. 도살을 당한 짐승과 같도다.
내 영체 음부서 소멸 주께서 나의 영혼 구속하니 음부로부터 취하여 내시리 재물을 많이 쌓는 부자들 그 집의 영광 두려워 말라 죽을 때 모두 놓고 가리라 그 영광 그들 따르지 않네 선을 행하고 칭찬받는 자 죽어서 빛을 볼 수 없도다 존귀한 자도 깨닫지 못하면 도사를 당할 짐승과 같도다. 사랑해 주님, 사람들은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이득과 손해라는 저희들이 아주 민감하게 알고 반응하는 그러한 단어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의 영원한 복과 관계가 있는지를 생생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재물이 사람의 생명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 나를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은 다 손해로 여기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기억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나가는 것이 신자의 도리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갈 때에 교회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도 다 해결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